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깊은 울림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977년 송광사에서 출가한 후 1987년 인도로 건너가 히말라야의 작은 마을 다람살라에서 38년간 수행 정진해 오신 청정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스님께서는 그곳에서 시대의 스승 달라이 라마 존자를 만나 가르침을 받으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마음의 평화를 갈망합니다. 과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청정 스님의 말씀을 통해 그 길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 마음이 곧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스님의 법문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른 스님께서 돌아가시고는 처음입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서 많은 훌륭한 스님들과 학자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누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제가 히말라야에서 38년간 머물며 느꼈던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가 조금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걸음해 주신 여러분께 작은 보답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으로 어지럽고 뒤숭숭합니다. 우리 인류가 그토록 추구하는 내적인 평안, 서로를 보며 맑은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세상은 어째서 점점 멀어져만 가는 걸까요? 갈수록 세상은 복잡해지고 살아가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이는 비단 여러분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이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는 저희 출가자들도 똑같이 느끼는 바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적어도 한두 번쯤은 이런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마 이런 고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문은 결국 하나의 현재적 물음으로 기결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온 지난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일지 모릅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분명한 문헌이 남기 시작한 것이 대략 3000년 전이고 우리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2500년 전입니다. 인류의 시간은 앞으로도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2500년 전의 사람과 1000년 전, 500년 전, 그리고 바로 100년 전의 사람과 지금의 우리, 또 앞으로 수백, 수천 년 후에 살아갈 미래의 인류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양의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인류는 대부분 농경문화를 중심으로 비슷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부신 발전을 통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편리함과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편리와 풍요 속에서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행복합니까? 나는 지금 더없이 행복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 많은 재산과 명예를 가졌다 한들 그것이 온전히 나를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제가 앞서 던졌던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사람과 현재의 사람, 그리고 미래의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이 문제에 대해 답을 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여러 가르침이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음 편히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래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모든 해답을 담은 책 한 권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고 특히 성직자들은 이런 책이 이제야 나왔는가라며 앞다투어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 책에는 우리가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인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술에 잔뜩 취한 한 남자가 당대 최고의 인격자로 존경받던 주교님을 찾아갔습니다. 주교님, 인생이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교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아직도 이 책을 못 봤는가? 이 책에 모든 답이 다 있네. 그러자 술 취한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교님, 웃기지 마십시오. 그 책을 쓴 저자가 바로 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다른 누군가나 외부의 이론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저 또한 한국인으로서 타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늘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 살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지난 세월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최고의 행운은 바로 참된 사람을 한번 만나보는 것입니다. 성인 혹은 성자와 같은 분을 만난 사람은 그 후에 인생을 결코 힘들게 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어째서 인도 다람살라의 한 곳에서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머물 수 있었느냐고. 그 이유는 단 하나, 달라이라마 존자님이라는 어른을 처음 뵙는 순간, 아, 이런 분이 이 세상에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제게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어떤 점이 가장 존경스럽냐고 물으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에게는 위선이 없습니다. 훌륭하다, 위대하다, 그런 수식어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꾸밈이나 거짓이 없으십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성직자들이 있습니까? 온갖 좋은 옷을 차려입고 권위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르침은 그런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머무는 곳으로 가끔 사람들이 찾아와 그동안 종교인들, 특히 성직자들에게서 받은 마음의 상처를 털어놓곤 합니다. 믿고 의지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먼저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은 비로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절에서는 불사를 하면서 신도들에게 이 불사에 동참하여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싫습니다.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는 자기 자신이 바르게 살고 부처님과 같은 성인들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 불교 방송에 나가서 조금 과격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불교가 무엇인지 안다면 오늘 이후로 절에 나가지 마십시오. 불상에 절도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알면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 방송국에서는 다시는 저를 부르지 않더군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참된 가르침은 말이나 형식이 아닌 존재 그 자체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가끔 한국에서 오신 큰 스님과 신도분들이 저를 찾아와
훌륭한 스님을 좀 뵙게 해달라고 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을 한 노스님이 계신 곳으로 안내합니다. 그곳은 번듯한 절이 아닌 작은 토굴입니다. 좋은 옷을 차려입은 한국의 큰 스님과 신도들이 문 앞에서 스님, 한국 비구승이 찾아왔습니다 하고 외치면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때 묻은 옷을 걸친 노스님 한 분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한국에서 온 큰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함께 온 신도들도 땅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립니다. 토굴의 노스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 모습 자체에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보는 순간 우리 모두가 가진 인간적인 부끄러움, 아쉬움이 한순간에 드러나는 경험. 아마 그분들은 그 노스님을 뵙고 나서 삶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큰 스님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온 분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축원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내연 선사의 발언문입니다. 원하견자 득해탈, 원하문자 면삼도. 나의 모습을 보는 사람은 해탈을 얻게 하고 나의 이름을 듣는 사람은 사막도의 고통을 면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멋진 가르침이나 깊은 교리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다른 이에게 위로와 희망과 길을 보여주는 것. 저는 인도에 머물면서 달라이라마 존자님과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뵙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성자에 가까운 분들은 뵙는 순간 우리 내면에 어떤 강렬한 파동이 일어납니다. 동양적인 표현으로는 기, 나,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맑고 투명한 그 기운 앞에서 우리는 저절로 이분은 성인이시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제가 처음 존자님을 뵙고 프롬 코리아라고 말하며 악수를 하는 그 찰나의 순간 저의 육근, 즉 눈, 귀, 코, 혀, 몸, 뜻이 활짝 열리는 듯한 체험을 했습니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기운이 관통하는 듯했고 아무 말씀도 듣지 않았지만 제 스스로 이분은 성인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인이 되면 종교의 경계는 무의미해집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가사와 장삼은 예식을 위한 포장지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 포장지에 속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그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가피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 복을 주마하고 내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피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할 때 그것이 바로 가피입니다. 성지순례를 하고 돌아와서 삶이 변했다면 그 변화가 바로 가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삶 속에서 그런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돈이 들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단식입니다. 며칠씩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하루라도 내가 나를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마음으로 시도해 보십시오. 단식을 한다고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분명한 것은 내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몸속의 죽은 세포들이 되살아나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발 조금 덜 드십시오. 한국에 와서 보면 너무나 잘 먹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과도하게 챙겨 먹습니다. 고혈압, 당뇨와 같은 현대인의 질병은 대부분 과식에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율장에서 먹는 문제에 대해 35번이나 강조하시며 모든 병은 음식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배고픈 야생동물은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조금은 배고프게 살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리심입니다. 나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가려는 순수하고 고귀한 마음. 마더 테레사나 달라이 라마 같은 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들은 늘 다른 존재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그 이타적인 마음이 바로 최고의 영약입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 결국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바다로 갑니다. 바다가 모든 물의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할수록 더욱더 낮아져야 합니다. 진정으로 무언가를 갖춘 사람은 이에서 군림하며 가르치려 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제가 히말라야의 가난한 분들에게 약을 나누어 줄 때 저는 늘 무릎을 꿇고 아래에서 위로 약을 건넵니다. 한 번은 약을 받은 한 할머니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며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며 가셨습니다. 그분은 약이 고마워서 운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난생 처음으로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대접을 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그분들에게서 더 큰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이 소중한 삶 속에서 부디 참된 사람을 만나려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정진하십시오.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강물이 포기하지 않고 흘러바다에 이르듯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꾸준히 자신을 낮추고 남을 위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늘 잔잔하고 평화롭습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다른 이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닐까요? 오늘 청정 스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겉모습이나 물질적 풍요가 아닌 꾸밈없는 진실함과 남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깊은 울림을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깊은 울림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977년 송광사에서 출가한 후 1987년 인도로 건너가 히말라야의 작은 마을 다람살라에서 38년간 수행 정진해 오신 청정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스님께서는 그곳에서 시대의 스승 달라이 라마 존자를 만나 가르침을 받으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마음의 평화를 갈망합니다. 과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청정 스님의 말씀을 통해 그 길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 마음이 곧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스님의 법문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른 스님께서 돌아가시고는 처음입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서 많은 훌륭한 스님들과 학자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누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제가 히말라야에서 38년간 머물며 느꼈던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가 조금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걸음해 주신 여러분께 작은 보답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으로 어지럽고 뒤숭숭합니다. 우리 인류가 그토록 추구하는 내적인 평안, 서로를 보며 맑은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세상은 어째서 점점 멀어져만 가는 걸까요? 갈수록 세상은 복잡해지고 살아가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이는 비단 여러분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이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는 저희 출가자들도
똑같이 느끼는 바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적어도 한두 번쯤은 이런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마 이런 고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문은 결국 하나의 현재적 물음으로 기결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온 지난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일지 모릅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분명한 문헌이 남기 시작한 것이 대략 3000년 전이고 우리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2500년 전입니다. 인류의 시간은 앞으로도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2500년 전의 사람과 1000년 전, 500년 전, 그리고 바로 100년 전의 사람과 지금의 우리, 또 앞으로 수백, 수천 년 후에 살아갈 미래의 인류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양의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인류는 대부분 농경문화를 중심으로 비슷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부신 발전을 통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편리함과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편리와 풍요 속에서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행복합니까? 나는 지금 더없이 행복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 많은 재산과 명예를 가졌다 한들 그것이 온전히 나를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제가 앞서 던졌던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사람과 현재의 사람, 그리고 미래의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이 문제에 대해 답을 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여러 가르침이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음 편히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래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모든 해답을 담은 책 한 권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고 특히 성직자들은 이런 책이 이제야 나왔는가라며 앞다투어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 책에는 우리가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인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술에 잔뜩 취한 한 남자가 당대 최고의 인격자로 존경받던 주교님을 찾아갔습니다. 주교님, 인생이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교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아직도 이 책을 못 봤는가? 이 책에 모든 답이 다 있네. 그러자 술 취한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교님, 웃기지 마십시오. 그 책을 쓴 저자가 바로 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다른 누군가나 외부의 이론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저 또한 한국인으로서 타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늘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 살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지난 세월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최고의 행운은 바로 참된 사람을 한번 만나보는 것입니다. 성인 혹은 성자와 같은 분을 만난 사람은 그 후의 인생을 결코 힘들게 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어째서 인도 다람살라의 한 곳에서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머물 수 있었느냐고. 그 이유는 단 하나, 달라이라마 존자님이라는 어른을 처음 뵙는 순간, 아, 이런 분이 이 세상에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제게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어떤 점이 가장 존경스럽냐고 물으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에게는 위선이 없습니다. 훌륭하다, 위대하다, 그런 수식어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꾸밈이나 거짓이 없으십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성직자들이 있습니까? 온갖 좋은 옷을 차려입고 권위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르침은 그런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머무는 곳으로 가끔 사람들이 찾아와 그동안 종교인들, 특히 성직자들에게서 받은 마음의 상처를 털어놓곤 합니다. 믿고 의지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먼저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은 비로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절에서는 불사를 하면서 신도들에게 이 불사에 동참하여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싫습니다.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는 자기 자신이 바르게 살고 부처님과 같은 성인들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 불교 방송에 나가서 조금 과격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불교가 무엇인지 안다면 오늘 이후로 절에 나가지 마십시오. 불상에 절도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알면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 방송국에서는 다시는 저를 부르지 않더군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참된 가르침은 말이나 형식이 아닌 존재 그 자체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가끔 한국에서 오신 큰 스님과 신도분들이 저를 찾아와 훌륭한 스님을 좀 뵙게 해달라고 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을 한 노스님이 계신 곳으로 안내합니다. 그곳은 번듯한 절이 아닌 작은 토굴입니다. 좋은 옷을 차려입은 한국의 큰 스님과 신도들이 문 앞에서 스님, 한국 비구승이 찾아왔습니다 하고 외치면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때 묻은 옷을 걸친 노스님 한 분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한국에서 온 큰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함께 온 신도들도 땅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립니다. 토굴의 노스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 모습 자체에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보는 순간 우리 모두가 가진 인간적인 부끄러움, 아쉬움이 한순간에 드러나는 경험. 아마 그분들은 그 노스님을 뵙고 나서 삶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큰 스님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온 분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축원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내연 선사의 발언문입니다. 원하견자 득해탈, 원하문자 면삼도. 나의 모습을 보는 사람은 해탈을 얻게 하고 나의 이름을 듣는 사람은 사막도의 고통을 면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멋진 가르침이나 깊은 교리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다른 이에게 위로와 희망과 길을 보여주는 것. 저는 인도에 머물면서 달라이라마 존자님과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뵙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성자에 가까운 분들은 뵙는 순간 우리 내면에 어떤 강렬한 파동이 일어납니다. 동양적인 표현으로는 기-나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맑고 투명한 그 기운 앞에서 우리는 저절로 이분은 성인이시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제가 처음 존자님을 뵙고 프롬 코리아라고 말하며 악수를 하는 그 찰나의 순간 저의 육근, 즉 눈, 귀, 코, 혀, 몸, 뜻이 활짝 열리는 듯한 체험을 했습니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기운이 관통하는 듯했고 아무 말씀도 듣지 않았지만 제 스스로 이분은 성인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인이 되면 종교의 경계는 무의미해집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가사와 장삼은 예식을 위한 포장지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 포장지에 속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그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가피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 복을 주마 하고 내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피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할 때 그것이 바로 가피입니다. 성지순례를 하고 돌아와서 삶이 변했다면 그 변화가 바로 가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삶 속에서 그런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돈이 들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단식입니다. 며칠씩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하루라도 내가 나를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마음으로 시도해 보십시오. 단식을 한다고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분명한 것은 내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몸속의 죽은 세포들이 되살아나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발 조금 덜 드십시오. 한국에 와서 보면 너무나 잘 먹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과도하게 챙겨 먹습니다. 고혈압, 당뇨와 같은 현대인의 질병은 대부분 과식에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율장에서 먹는 문제에 대해 35번이나 강조하시며 모든 병은 음식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배고픈 야생동물은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조금은 배고프게 살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리심입니다. 나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가려는 순수하고 고귀한 마음. 마더 테레사나 달라이 라마 같은 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들은 늘 다른 존재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그 이타적인 마음이 바로 최고의 영약입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 결국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바다로 갑니다. 바다가 모든 물의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할수록 더욱더 낮아져야 합니다. 진정으로 무언가를 갖춘 사람은 이에서 군림하며 가르치려 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제가 히말라야의 가난한 분들에게 약을 나누어 줄 때 저는 늘 무릎을 꿇고 아래에서 위로 약을 건넵니다. 한 번은 약을 받은 한 할머니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며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며 가셨습니다. 그분은 약이 고마워서 운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난생 처음으로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대접을 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그분들에게서 더 큰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이 소중한 삶 속에서 부디 참된 사람을 만나려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정진하십시오.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강물이 포기하지 않고 흘러바다에 이르듯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꾸준히 자신을 낮추고 남을 위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늘 잔잔하고 평화롭습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다른 이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닐까요? 오늘 청정 스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겉모습이나 물질적 풍요가 아닌 꾸밈없는 진실함과 남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깊은 울림을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깊은 울림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977년 송광사에서 출가한 후 1987년 인도로 건너가 히말라야의 작은 마을 다람살라에서 38년간 수행 정진해 오신 청정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스님께서는 그곳에서 시대의 스승 달라이 라마 존자를 만나 가르침을 받으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마음의 평화를 갈망합니다. 과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청정 스님의 말씀을 통해 그 길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 마음이 곧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스님의 법문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른 스님께서 돌아가시고는 처음입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서 많은 훌륭한 스님들과 학자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누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제가 히말라야에서 38년간 머물며 느꼈던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가 조금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걸음해 주신 여러분께 작은 보답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으로 어지럽고 뒤숭숭합니다. 우리 인류가 그토록 추구하는 내적인 평안, 서로를 보며 맑은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세상은 어째서 점점 멀어져만 가는 걸까요? 갈수록 세상은 복잡해지고 살아가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이는 비단 여러분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이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는 저희 출가자들도 똑같이 느끼는 바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적어도 한두 번쯤은 이런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마 이런 고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문은 결국 하나의 현재적 물음으로 기결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온 지난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일지 모릅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분명한 문헌이 남기 시작한 것이 대략 3000년 전이고 우리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2500년 전입니다. 인류의 시간은 앞으로도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2500년 전의 사람과 1000년 전, 500년 전, 그리고 바로 100년 전의 사람과 지금의 우리, 또 앞으로 수백, 수천 년 후에 살아갈 미래의 인류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양의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인류는 대부분 농경문화를 중심으로 비슷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부신 발전을 통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편리함과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편리와 풍요 속에서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행복합니까? 나는 지금 더없이 행복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 많은 재산과 명예를 가졌다 한들 그것이 온전히 나를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제가 앞서 던졌던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사람과 현재의 사람,
그리고 미래의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이 문제에 대해 답을 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여러 가르침이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음 편히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래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모든 해답을 담은 책 한 권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고 특히 성직자들은 이런 책이 이제야 나왔는가라며 앞다투어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 책에는 우리가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인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술에 잔뜩 취한 한 남자가 당대 최고의 인격자로 존경받던 주교님을 찾아갔습니다. 주교님, 인생이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교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아직도 이 책을 못 봤는가? 이 책에 모든 답이 다 있네. 그러자 술 취한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교님, 웃기지 마십시오. 그 책을 쓴 저자가 바로 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다른 누군가나 외부의 이론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저 또한 한국인으로서 타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늘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 살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지난 세월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최고의 행운은 바로 참된 사람을 한번 만나보는 것입니다. 성인 혹은 성자와 같은 분을 만난 사람은 그 후에 인생을 결코 힘들게 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어째서 인도 다람살라의 한 곳에서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머물 수 있었느냐고. 그 이유는 단 하나, 달라이라마 존자님이라는 어른을 처음 뵙는 순간, 아, 이런 분이 이 세상에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제게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어떤 점이 가장 존경스럽냐고 물으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에게는 위선이 없습니다. 훌륭하다, 위대하다, 그런 수식어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꾸밈이나 거짓이 없으십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성직자들이 있습니까? 온갖 좋은 옷을 차려입고 권위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르침은 그런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머무는 곳으로 가끔 사람들이 찾아와 그동안 종교인들, 특히 성직자들에게서 받은 마음의 상처를 털어놓곤 합니다. 믿고 의지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먼저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은 비로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절에서는 불사를 하면서 신도들에게 이 불사에 동참하여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싫습니다.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는 자기 자신이 바르게 살고 부처님과 같은 성인들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 불교 방송에 나가서 조금 과격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불교가 무엇인지 안다면 오늘 이후로 절에 나가지 마십시오. 불상에 절도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알면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 방송국에서는 다시는 저를 부르지 않더군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참된 가르침은 말이나 형식이 아닌 존재 그 자체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가끔 한국에서 오신 큰 스님과 신도분들이 저를 찾아와 훌륭한 스님을 좀 뵙게 해달라고 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을 한 노스님이 계신 곳으로 안내합니다. 그곳은 번듯한 절이 아닌 작은 토굴입니다. 좋은 옷을 차려입은 한국의 큰 스님과 신도들이 문 앞에서 스님, 한국 비구승이 찾아왔습니다 하고 외치면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때 묻은 옷을 걸친 노스님 한 분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한국에서 온 큰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함께 온 신도들도 땅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립니다. 토굴의 노스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 모습 자체에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보는 순간 우리 모두가 가진 인간적인 부끄러움, 아쉬움이 한순간에 드러나는 경험. 아마 그분들은 그 노스님을 뵙고 나서 삶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큰 스님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온 분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축원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내연 선사의 발언문입니다. 원하견자 득해탈, 원하문자 면삼도. 나의 모습을 보는 사람은 해탈을 얻게 하고 나의 이름을 듣는 사람은 사막도의 고통을 면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멋진 가르침이나 깊은 교리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다른 이에게 위로와 희망과 길을 보여주는 것. 저는 인도에 머물면서 달라이라마 존자님과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뵙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성자에 가까운 분들은 뵙는 순간 우리 내면에 어떤 강렬한 파동이 일어납니다. 동양적인 표현으로는 기, 나,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맑고 투명한 그 기운 앞에서 우리는 저절로 이분은 성인이시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제가 처음 존자님을 뵙고 프롬 코리아라고 말하며 악수를 하는 그 찰나의 순간 저의 육근, 즉 눈, 귀, 코, 혀, 몸, 뜻이 활짝 열리는 듯한 체험을 했습니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기운이 관통하는 듯했고 아무 말씀도 듣지 않았지만 제 스스로 이분은 성인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인이 되면 종교의 경계는 무의미해집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가사와 장삼은 예식을 위한 포장지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 포장지에 속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그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가피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 복을 주마하고 내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피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할 때 그것이 바로 가피입니다. 성지순례를 하고 돌아와서 삶이 변했다면 그 변화가 바로 가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삶 속에서 그런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돈이 들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단식입니다. 며칠씩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하루라도 내가 나를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마음으로 시도해 보십시오. 단식을 한다고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분명한 것은 내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몸속의 죽은 세포들이 되살아나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발 조금 덜 드십시오. 한국에 와서 보면 너무나 잘 먹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과도하게 챙겨 먹습니다. 고혈압, 당뇨와 같은 현대인의 질병은 대부분 과식에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율장에서 먹는 문제에 대해 35번이나 강조하시며 모든 병은 음식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배고픈 야생동물은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조금은 배고프게 살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리심입니다. 나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가려는 순수하고 고귀한 마음. 마더 테레사나 달라이 라마 같은 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들은 늘 다른 존재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그 이타적인 마음이 바로 최고의 영약입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 결국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바다로 갑니다. 바다가 모든 물의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할수록 더욱더 낮아져야 합니다. 진정으로 무언가를 갖춘 사람은 이에서 군림하며 가르치려 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제가 히말라야의 가난한 분들에게 약을 나누어 줄 때 저는 늘 무릎을 꿇고 아래에서 이로 약을 건넵니다. 한 번은 약을 받은 한 할머니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며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며 가셨습니다. 그분은 약이 고마워서 운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난생 처음으로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대접을 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그분들에게서 더 큰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이 소중한 삶 속에서 부디 참된 사람을 만나려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정진하십시오.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강물이 포기하지 않고 흘러바다에 이르듯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꾸준히 자신을 낮추고 남을 위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늘 잔잔하고 평화롭습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다른 이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닐까요? 오늘 청정 스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겉모습이나 물질적 풍요가 아닌 꾸밈없는 진실함과 남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깊은 울림을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깊은 울림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977년 송광사에서 출가한 후 1987년 인도로 건너가 히말라야의 작은 마을 다람살라에서 38년간 수행 정진해 오신 청정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스님께서는 그곳에서 시대의 스승 달라이 라마 존자를 만나 가르침을 받으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마음의 평화를 갈망합니다. 과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청정 스님의 말씀을 통해 그 길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 마음이 곧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스님의 법문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른 스님께서 돌아가시고는 처음입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서 많은 훌륭한 스님들과 학자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누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제가 히말라야에서 38년간 머물며 느꼈던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가 조금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걸음해 주신 여러분께 작은 보답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으로 어지럽고 뒤숭숭합니다. 우리 인류가 그토록 추구하는 내적인 평안,
서로를 보며 맑은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세상은 어째서 점점 멀어져만 가는 걸까요? 갈수록 세상은 복잡해지고 살아가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이는 비단 여러분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이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는 저희 출가자들도 똑같이 느끼는 바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적어도 한두 번쯤은 이런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마 이런 고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문은 결국 하나의 현재적 물음으로 기결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온 지난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일지 모릅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분명한 문헌이 남기 시작한 것이 대략 3000년 전이고 우리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2500년 전입니다. 인류의 시간은 앞으로도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2500년 전의 사람과 1000년 전, 500년 전, 그리고 바로 100년 전의 사람과 지금의 우리, 또 앞으로 수백, 수천 년 후에 살아갈 미래의 인류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양의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인류는 대부분 농경문화를 중심으로 비슷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부신 발전을 통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편리함과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편리와 풍요 속에서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행복합니까? 나는 지금 더없이 행복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 많은 재산과 명예를 가졌다 한들 그것이 온전히 나를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제가 앞서 던졌던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사람과 현재의 사람, 그리고 미래의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이 문제에 대해 답을 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여러 가르침이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음 편히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래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모든 해답을 담은 책 한 권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고 특히 성직자들은 이런 책이 이제야 나왔는가라며 앞다투어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 책에는 우리가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인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술에 잔뜩 취한 한 남자가 당대 최고의 인격자로 존경받던 주교님을 찾아갔습니다. 주교님, 인생이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교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아직도 이 책을 못 봤는가? 이 책에 모든 답이 다 있네. 그러자 술 취한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교님, 웃기지 마십시오. 그 책을 쓴 저자가 바로 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다른 누군가나 외부의 이론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저 또한 한국인으로서 타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늘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 살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지난 세월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최고의 행운은 바로 참된 사람을 한번 만나보는 것입니다. 성인 혹은 성자와 같은 분을 만난 사람은 그 후의 인생을